창세기 47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애굽 총리 요셉이 성공한 경제정책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겨졌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으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그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참 귀한 이 경제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 정책은 오늘날에도 이 경제 정책을 쓰면 이렇게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정책, 또 지혜로운 이런 모습을 해결하는 모습, 7년의 흉년의 달을 잘 건너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는 50장까지입니다. 긴 장이죠. 그런데 이 47장과 48장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야곱과 12아들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한 것, 야곱이 그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누가? 야곱이 그의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축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47장과 48장입니다. 여기 축복장이에요. 요셉이 형제들과 바로를 만나서 또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있었고 요셉이 애굽 땅을 바로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 정책을 시행한 것도 여기 요셉이 만들어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130년의 해를 바로에게 와서 바로를 축복해주고 제사장으로서 축복해주고 축복권을 가진 이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 이 광경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떠날 때도 또 축복해주고 나오고
이런 과정은 축복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남에게 어디 감히 그 바로의 그 왕에게, 바로 왕에게, 세상 왕에게, 가장 높은 왕에게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손을 얹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겠어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요셉이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로서 라헬의 그 첫째 아들로서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 그러나 요셉도 만만치 않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과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은 형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요셉이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 형들의 그 미움 속에서 결국은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해봤고 또 거기서 열심히 3년 동안 총무, 가정 총무 역할을 열심히 했더니 보디발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고 윗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열심히 가정 총무 일을 하고 가정의 모든 애경사나 가정의 모든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다 총무를 맡았는데 그 총무 역할 너무 잘하니까는 또 시기질투도 받았고 또 모함도 받았고 결국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고 결국은 죄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방에 들어간 거죠. 하루아침에 깜빵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누굴 만나냐? 또 술장과 술 맡은 관운장관, 그 다음에 떡 맡은 장관 전부 받아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바로의 궁전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바닥에서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실패 연속이 있어? 나에게 이러한 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억울하고 원통하여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자기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죄수 생활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에서,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가장 누명을 쓴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인이라면. 그런데 요셉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가슴을 앓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고 팔다리가 쑤시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열받아가지고 오히려 암이 생기고 이빨이 다 빠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스트레스도 안 받았나 봐요. 대단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더 미끄러져 내려가고 이렇게 바닥을 쳐도 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예요. 결국은 네가 그런 누명 속에서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답답하다, 속상하다, 열받는다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늘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끝까지 여기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는지 사람에게 불평불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감사함으로 이 생각 속에서도 나의 생각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는 요셉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너희의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속에서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그 요셉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이 그걸 건너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똑같습니다. 열받아서 머리 빠집니다. 열받아서 잠자다가 이빨이 빠져요. 열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암만 걸려요? 중풍, 고혈압, 중풍, 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걸리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암이 된다는 거예요. 암은 어떤 건가 봤더니 암이 이 말랑말랑한 우리 살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바늘도 잘 들어가고 침도 잘 들어가고 말랑말랑 찌르면 그냥 피가 나는 이 살이 말랑말랑한 이 살이 암이 되면 딱딱해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톱으로 썰어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새카맣게 굳어져 있는 이거를 바로 암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만 암이 됩니까? 우리 몸뚱아리만 암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바로 우리 마음의 암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것을 없애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나의 몸뚱아리 주인 되면, 나의 마음의 주인 된다면 절대로 암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셉과 같이 감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이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원통한 자리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돌려라. 너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뜻한 것을 너에게 유익하게 줄 거다. 너를 이끌어줄 거다. 너를 더 좋은 것으로 넘겨줄 거다. 이끌어줄 거다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요셉의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요셉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런 외부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얼마나 통탄하고 기가 막힙니다. 아니, 열심히 일했던 가정종으로서 그 보디발의 그 총애를 받았던 그 상황, 다 자기가 자기 주인처럼 행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쩐 일이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 요셉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죄수가 딱 보니까 똘똘해네. 이 정상적으로 똘똘한 요셉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일거리가 가뜩이나 바쁘고 거기 죄수 중에서도 믿을 만한 놈이 없는데, 이 놈은, 요셉이란 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대로 됐는데 억울하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생각이 불순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귀한 자들인 자인데,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요셉의 그 씀씀이가, 요셉의 그 능력이, 요셉의 그 실력이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굴러 들어왔으니 얼마나 죄수 간수는 탐이 났겠어요. 요셉을 딱 찾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디로, 바로의 왕까지 궁궐까지 이 하나님의 해석의 꿈,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해석을 잘해가지고 바로의 왕 궁전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왕은, 야, 보니까 엄청나게 똑똑하고 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그 귀한 지혜가 넘쳐난 이 요셉을 보고 바로 왕도 감탄했습니다. 이 감탄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 왕이, 야, 내가 이 왕자리는 내가 가질 테니까, 왕의 껍데기 자리, 이 겉에 보이는 백성들이 보는 껍데기 자리는 내가 쥐고 있을 테니까 이 안의 정책을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걸 다 맡아서 했겠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의 그 정책도 전부 다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껍데기 자리만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난 가지고 있는 자리도 없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그 사람이 자기 자리만 딱 놓고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야.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요. 여기도 보면 요셉한테 처음부터 잘해주는 거 없습니다. 요셉한테 충분히 저기 한 거 없어요. 그 자리만 준 거야. 네가 내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네 머리를 좀 빌려 쓰자. 네 지금 자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네가 나에게 떠나지 말고 나의 일을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나를 좀 도와주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해석 속에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파로의 어떤 오른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른팔이 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탄탄대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펼쳐나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47장, 창세기 47장부터 13절에서 26절까지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나. 이제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풍년 때 5분의 1, 보통 10%를 세금을 내던 거를 20%로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때 걷어들였는데 그것을 창고에 각 곳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쌓아놨어요. 곡식을. 근데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물도 있나 물을 파도 물이 나오나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요셉의 형제와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서 있는데 그 흉년에 찾으러 왔다가 요셉을 보고 요셉 속에서 이런 과정을 요셉을 보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된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모두 이주를 시키는 이런 과정이었죠. 요셉의 경제정책의 성공. 그런데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애굽에 이주를 시키고 결국 이민을 시킨 거죠. 이민.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이민 입국 절차를 받고 결국은 어디에? 고센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고센 땅에 이주를 시키면서 그들은 고센 땅이라는 것은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가 좋은 땅인데 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목축해 있던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모두가 이주를 해서 그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지만 목축을 이 애굽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고 천한 직업으로 속했는데 바로 그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애굽 땅에 애굽 나라에 문화가 풍족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문화가 이 다양하게 있는 이 문화 생활에 너무 접촉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고센 땅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가장 쉽죠. 뭐 좋은 자리도 줄판인데 바로가 요셉이 너무 이뻐서 너의 형제들을, 너의 아버지를, 너의 식구들을 더 좋은 땅으로도 내가 주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은 그냥 고센 땅 정도면 좋겠습니다. 좋지. 그냥 거친 들판. 그런데 거기 누가 가서 살지도 않는데 좋지. 그럼 그쪽을 딱 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센 땅은 애굽으로 탈출할 때, 나중에 애굽으로 탈출할 때 가깝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경에 국경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땅에 붙어 있는 이 땅으로 거기를 딱 잡은 거예요. 요셉의 머리는 누구의 머리다? 하나님의 머리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애굽을 다시 올 때, 다시 애굽에 나갔다가 400년 뒤에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바로 탈출하기가 좋고 나라를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요셉의 지혜로운 머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70명 정도
그러니까 장정이 70명 정도, 자기 자식과 손주들과 이 70명 정도 되는데, 식구들이 7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400명 뒤에는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장정만 70만 명. 70만 명. 결국은 여자, 남자, 어린아이 같이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대가족으로, 종들까지 하면 그 정도로 되는 그런 애국, 결국은 요셉의, 야곱의 그 자녀들, 족장들, 12족장들이 생겨나는 이 족장들의 12족장들이 생겨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200만 명이 넘는, 결국은 수십 배가 넘는, 수백 배가 넘는 그러한 인구로 늘어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이 지금은 몰라도 이 성경에 이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촉박하게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화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7년의 역사 이래 최대 풍년이 있었는데도 풍년 지난 뒤에 흉년 속에서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요셉은 얼마나 큰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가. 20%의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고 나서 이제 10%에 걷는 거를 더 얻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돈 받고 지금 계속 팔아냅니다. 그런 중에 자기 자식들도, 자기의 그 형제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났죠. 그 흉년 때 이웃나라 가나안 땅에서 와가지고, 애굽 나라에 와가지고 전부 다 팝니다. 근데 나중에 7년 동안을 먹을 게 없고 심을